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향해 서서 그 영혼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홀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잘났어도요, 사람은 온전하게 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3일 기도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있음 자체가 기꺼이 자신의 자궁을 빌어주신 어머니,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줌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는 정말 결코 홀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단 그뿐 아닙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조금만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모두 다 누군가의 있음,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땀 흘림, 그 덕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숨쉬고 살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곁을 지나쳐갔던 수많은 사람들과 맺어졌던 그런 관계, 또 그들과 함께했던 경험, 그것이 쓰린 것이었던, 즐거운 것이었던, 내가 원하는 것이었던, 그렇지 않든 그런 모든 경험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오늘의 내가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오늘은 내가 있게 된 것이 누군가의 덕이었다라는 것을 감사로 받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저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사람은 제 힘으로 사는 것이다, 난 누군가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 이렇게 큰 소리에 떵떵거리며 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이들의 삶의 자리는, 그런 이들이 머물고 지나간 자리에는요, 늘 상처와 아픔의 골이 깊게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성경을 펴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흔히들 이스라엘 하면 어떤 지역, 현, 민족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수많은 소수의 떠돌이 집단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자이든 타이든 노예로 또는 나그네로 애굽이라 하는 대제국에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그 땅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함께 자유를 찾아서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의 땅에 정착하게 됐죠. 그 땅을 근거로 해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뿌리죠.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자유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구원해내셨다. 이 공통된 경험과 고백을 함께 드리는 자들, 그 공유된 경험, 공유된 고백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요, 국가나 땅, 그런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게 있습니다. 국가나 땅은 없어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잖아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헤매였던 유랑하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함께 했어요. 그들에게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다라는 증거로 그들이 붙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었죠. 하나님의 법.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유랑하는 너희들, 노예로 사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징표, 언약의 조건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법이 그들에게 있는 한, 이 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이 이 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과의 사이는 유효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조건으로 주셨던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못 지켰습니다. 이 언약의 조건이 깨진 거죠. 여러분, 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헤어지고 나면 남납이 돼버리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언약이 파괴되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지는 거죠. 그것이 조건이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관계를 모두 망가뜨린 것은 자신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조건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소홀히 대하고 깨뜨렸어요. 책임은 오로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은 남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을 그렇게 남으로 들 수가 없었어요. 정작 이 깨어진 관계,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서 몸이 달았던 것은 이 관계에,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그들에서 깨어진 이 관계가 산산이 조각낸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 구약본문 예레미야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옛 언약이 깨어졌다. 이제 너희와의 사이에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나는 이 관계를 너희와 맺은 이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를 포기할 수 없으니 다시 언약을 체결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만 이번에는 이 관계의 증거가 되는 당신의 법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주신다고 하셨냐면 돌판에다 주시지 않고 너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마음판에다가 주셨을까요? 마음 안에 새겨지면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거든요. 마음과 심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마음을 뜻하는 이 단어 레브라는 단어 안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특별한 용례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좀 놀랄 수밖에 없게 돼요. 레브가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대목에서는 모세의 오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인 토라를 상징하는 언어로 사용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법을 이제 너희의 마음 안에 새겨주겠다 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에 이제 담아주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너희의 마음속에 담아줄 터이니 이것을 좀 헤아려 달라. 그러고 보니 여러분, 주님의 법, 주님이 주신 율법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내용들이 다 뭐죠? 공의로워라, 자비로워라, 인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되어라,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데 여러분, 율법, 너희는 이렇게 하라 주셨던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담겼다라고 두고 보니까,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긍휼이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구나, 이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법이 심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으니 내 기쁨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외침이 있어요. 아마도 그 고백, 시인의 고백은 이런 하나님 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 이제 알아채게 됐다, 그러니 견딜 수 없는 기쁨에 이 감싸졌던 그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살 것이냐, 우리에게 무슨 숙제를 주시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칠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제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되고요. 제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기꺼이 하게 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 마음에 담긴 것이야말로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록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같이 있으면 그건 그리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는 여기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그 사랑을, 당신의 그 귀한 가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다는 그 말씀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굳게 세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작은 시련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 그렇게 허무하고 정말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연약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제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존재하신 건 맞습니까?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이 정말 유효합니까? 우리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물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물음입니다. 하나님을 깨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던 우리들에게 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손을 놓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와 이 언약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늘 언약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이 물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질문이 되는 거죠. 너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이 통하고 있는 이 관계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될 우리 마음 속에 지금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에 좋다 말하는 것, 세상에 채우라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고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그것들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런 것들을 내 안에다 채우려고 온통 우리 마음을 부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부끄럽고 어찌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독서로 주어진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그분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올려드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히브리서 5장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와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도 드리고 축복을 받고 했던 그 대목이에요. 유대교 전통이 세워지기도 훨씬 이전에 아주 고대 시대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죠.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이단들 중에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히브리서 성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 절만 나와요. 오히려 족보로 보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특별한 가문에서만 됐거든요. 아론의 계열에서, 그죠? 근데 족보도 없어요. 그런 아론의 반차, 아론의 그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지고 보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죄인이란 악인 찍히고 죽임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성서 기자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성을 다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제사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죄 사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신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해졌노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죄인들에게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납해 주셨다. 선언하시는 것. 물론 이 일이 후일에 신성모독이라는 올가미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구실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선언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 주변에 범죄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못하죠. 몰라요. 예수님의 속죄의 선포, 죄사함의 그 용서의 선포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그리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었죠. 주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일치된 삶의 걸음을 같이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셨다. 죄라는 것,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끊어져서 떨어져 나간 불행한 우리들의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참 불행하고 안쓰럽고 애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이게 죄의 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용서되어졌다, 속죄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이 선언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셨다, 이 선언은 죄인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두이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허물이 용서되어졌어. 그게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사자인 그가 용서해주고 끌어안아 줄 때만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뒤집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죄 용서함의 속죄 선언을 선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미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아버지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것이다라는 걸 통달하셔서 그것이 공감이 되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분의 뜻과 일치되어 계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아셨다라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주님은 닿아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일치되어 계셨던 한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 있는 자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어도 신학자가 되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다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그럴듯한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걸음이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깨끗함을 말하는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사특하고 부정한 것들이 담겨 있는지, 심연 깊은 곳에 도사리는 얼룩과 누룩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나마 무릎 꿇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뒤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조금만 해가 달라치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의 삶 전체를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해서 지순한 순복과 따름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끊어내고 일치시켜갔던 걸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표현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가 이렇게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시프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시프론 죽음의 길 앞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자기 마음을 부정하고,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죽음이 기다려서 두려운데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정말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그에 사로잡힌 자기 마음을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가능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셨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선택했던 그 길, 자신이 바라는 길, 자신에게 주어진 그 편안히 살 수 있는 길,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바라셨던 마음의 응답에서 선택했던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가 온전한 구원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 새겨두고 정작 제 마음 안에는 세상을 채우려고 부산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판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안에, 자기의 심중 안에 오롯이 담아내고 계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계실 때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살만하고 여유 있고 넉넉했던 때일까요? 그렇지 않죠.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이 패망하는 것 같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여기지는 그런 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 안에다 담고 보면요, 두려움에 휘청거렸던 마음이 그때부터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어지러웠던 마음 안에 정결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마음도 정결해지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서 멈추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뒤돌아서게 만드는 그 현실을 가로질러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걸음을 꿋꿋하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쌓이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의 길이 주님께 더 선명해졌을 겁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쳐내며 귀신들을 내어 쫓아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함으로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그곳, 다른 유혹들은 다 떠나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길,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길을 지나야 하는, 그곳을 지나야만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님께 더 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주님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단속을 시키셨죠. 너희 잠잠해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근데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오늘 성서일과 제3독서 요한복음을 보니 12장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그게 어딥니까? 고난의 자리 십자가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실 때였거든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께서 마음을 다하여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 일치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일치의 경험을 언제 하게 됩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무게를 거슬러야만 하는 고난의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의 영혼이 오롯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드러나고요.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그 극진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이 싸늘하고 냉담하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 안에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고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지 않은 사람이라면 막상 이런 고난의 문을 통과할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마음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해져 있어야 되고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만 그것에 덩그러니 남아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통과할 수 있는 고독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심판당하신다고 안 하셨고요.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패망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절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성공과 승리를 자랑하고 큰 소리치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권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과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 용납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던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마음 오롯이 하나 붙들고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다른 어떤 권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끌어안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언약을 새겼었던 옛 돌판은 깨어지고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돌판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주가 되겠다, 내가 너의 구원이 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다 주님이 그 언약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깨뜨리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결별을 선언하시지 않는 한 이 관계는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유효하게 성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의 상대방이 된 우리의 자발적인 하나님 마음에 감동해서 선택하는 자발적인 응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언약의 상대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되어주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어드리는 삶. 이제 그것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행여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가 깨뜨려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잘못해서 또 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실 필요는, 그런 생각일랑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또한 당신의 마음을 새겨놓아 주신, 당신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마음을 담아놓으신 우리의 마음 무너지지 말라고, 이 관계 지켜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 그분이 어떤 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셨는지, 왜 그 길을 따라가셨는지,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담아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절절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허탄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들어왔던 것들 끊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